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에 목마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이고 나 죄에 매이고 닮아 이제 옵니다. 아멘.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주여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우리 4절로 고백할게요.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아멘. 그 힘과 소망 바라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아멘. 주여 나를 맞아 주소서. 맞아 주소서. 주여 나 이제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게 축복 우리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아멘 아멘.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나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한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담비내려 나를 꽉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마지막으로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능력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 평생의 주의 이름, 내 평생의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주의 길 이루.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주소. 다시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주의 길 이루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주소.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이 땅에 이루어주소.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함께 서신 채로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심령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모든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들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간절히 부르는 주님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주여 주님이 영광
영광 받으심 주님이 허명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진실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라이프 체인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올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예배 무의미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삶 무기력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자로 서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뜨거운 예배, 주님과 만나는 예배, 주님과 소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부터 이제 2부 예배를 새롭게 세워 영어권 성도들도 함께 모여 본당에서 예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지켜주시고 예배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무거운 짐들, 더러운 죄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고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모든 영혼들 깨끗함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갈보리 사랑교회 주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세우신 줄 믿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방주의 역할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 말과 행동 가운데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기도의 소원들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로 분쟁 지역들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나님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며 마음 가운데 낙심한 이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박지원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네, 아멘. 얼굴들 뵈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교회 소식 전할 때 우리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MT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우리 청년들이 함께 또 이렇게 똘똘 뭉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단합하고 또 교제하고 서로를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한 대로 우리 10월 29일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어디 가요? 뭐 해요 우리? 우리 야외 예배 가죠? 10월 29일 날 여기로 오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예배 드리시면 돼. 그럼. 10월 29일 10시입니다. 10시에
전 교인 다 연합으로 우리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라이브 워크 파크로 오시면 되고요. 에리아 4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공원은 주차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당 3불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징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각자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지불하게 돼 있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야외 예배를 위해서 또 액티비티 상품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실 분들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꽤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화요일이죠. 10월 마지막 날은 세상에서는 헬로윈을 저희도 집 근처에 보면 막 휘황찬란하게 해놨어. 밤에 근처 갈 때마다 겁이 나요. 막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해놨는지. 세상에서는 어둠을 즐기고 죽음을 얘기하고 또 그런 문화를 또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할로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날을 선포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육부에서 이번에 근로 행사를 합니다. 근로, 어둠이 아니라 빛이 근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 행사를 하는데 예배와 식사 그리고 게임과 아이들 좋아하는 액티비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그날 또 다 오픈해서 할 테니까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면 또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5시에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11월부터 우리 주일 2부 예배를 영어 예배로 새롭게 또 리디자인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서포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가끔 이렇게 물건을 두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 끝나면 주변을 좀 돌아보시고 혹시 쓰레기가 있다면 주워 주시고 또 놓고 가신 물건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며칠 전에 우리 대학부에 있는 우리 이지호 학생이 미 해병대 신병 훈련소를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왔어요. 지금 유스랑 같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지나다니시면서 까무잡잡하고 삐쩍 마르고 머리 빡빡 민 친구가 보이면 격려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을 또 주님께서 주관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한 절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2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이제 다 함께 거룩한 마음으로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덮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낙심되고 또 포기하고 싶고 어려운 일들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 붙들고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설교자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박재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들 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말씀의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교리일 것입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 그런 교리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믿고 있는 그 기독교 교리와 신앙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는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교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만약에 그 교리가 맞다면 이 누가복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알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두 성경 구절은 모두 똑같은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기록했고 누가는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뭘 잘못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면 마태가 뭘 좀 자기 생각을 좀 하나 더 집어넣은 걸까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누가가 빠뜨리고 뭐 하나를 뺀 걸까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뭔가 가짜인 것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둘 다 진짜이고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성경 구절 모두 예수님의 그 설교,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하셨던 예수님의 설교를 그리스어 혹은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난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혹시 화면이 준비됐나요? 아나라는 저기 보이는 저 단어는 가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겸손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저 아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고, 마태는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미의 전달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저 단어의 의미가 가난뿐만 아니라 겸손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직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가난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제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냥 어디 우연히 한 단어가 가난하고 겸손하다는 단어가 있으니까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해석을 한 것이 아닐까요? 근데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이 근거를 찾기 위해서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기 그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내 사역이 바로 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이 구절은 또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이고 대헌장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용한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사야가 사용한 그 가난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 4장에서 본인의 사역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즉 겸손한 사람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누가복음에서 가난하다라는 그 의미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혹은 겸손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에 의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것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겸손의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 난 후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이 겸손이 믿음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겸손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오해는 겸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못해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겸손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말과 생각은 겸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내가 노력하면 겸손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노력으로 이 겸손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겸손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의고 내 공로인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의와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져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겸손해질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노력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교만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져야지,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보여야지,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은밀히 위선을 부리게 되며 더 깊은
교만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겸손을 향한 노력은 나를 이렇게 더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더 탈출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달성하고 성취하는 순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교만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이며 우리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야 합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거룩함을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진짜 아름다운 것을 한번 보게 되면 그동안 생각했던 아름다운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저거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말씀과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되면 그동안 우리 안에 어두운 우리 가슴 안에 비추게 되면 그동안 내 마음을 실제로 볼 수 없었는데 이 안에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죄들이 많은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방에 얼마나 먼지가 많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많은지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췄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내 마음을 실제로 볼 수 있으며 그 안에 많은 죄악과 더러움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내 눈이 열릴 때 그토록 내가 사랑했던 지혜가 세상적인 죄이며 내가 이루어 놓았던 업적이 내 욕망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고 숨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 속을 다 아시고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숨길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죄된 본성을 숨기며 우리는 좀 더 쉽게 위선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약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첫 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인이라서 당신을 도대체 곁에 두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사도 바울에게 벌어졌습니까?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는 정말 철저한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율법 하나하나 틀림없이 잘 지키는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은 자기는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으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이었고 자기는 율법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위선자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고 이것이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며 그의 마음이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사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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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소명을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사야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름답다, 거룩하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며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겸손한 척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진짜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다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겸손의 깊은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겸손에도 어떤 정도라고 그래요. 레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가 드러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는데 근데 진짜 마음속 깊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좀 더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죄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에 정말 뿌리 박혀 있는 그 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죄인이다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내가 죄인의 개수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51편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내가 간음을 하고 살인을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본질이 내 본성이 죄인이고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죄덩이로 나왔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며 자기가 무슨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에서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깨달음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그 구석구석까지 그 모든 다윗의 마음이 성령의 빛과 말씀의 빛 가운데 조명을 받아서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자기가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조금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겸손한 것, 그것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고,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겸손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믿음과 겸손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경험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죄가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선포하실 때 우리가 그 선포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우리를 회개로, 회개는 우리를 구원 얻는 믿음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구절이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붙어있는 구절인데요. 한번 이 두 구절을 함께 연달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아멘. 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회개한 사람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보고 겸손해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겸손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오는지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에 대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의로운 사람,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람,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위대한 신앙인, 그리고 온유하고 진실한 사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겸손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일 것입니다. 이런 자기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교만의 다양한 여러 가지의 표현이고 교만한 사람들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생각을,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만난 경험이 없고 그분의 거룩함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위대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정직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땠습니까? 그도 예전에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그는 받게 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겸손한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6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성경에서 돈을 사랑한다고 묘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돈을 사랑해서 심지어는 불쌍한 과부의 재산까지 그런 삼키고 탕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교만하여서 늘 위선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아닌가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수도 없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고 내 죄의 그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으며 나 자신이나 내 정욕이나 돈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히려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직업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겸손이라는 단어, 심령이 가난하다는 단어와 가난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며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은 다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며 땅의 것들, 재물이나 이런 것들에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낮은 자리를 사모하며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늘 섬기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권력이나 지위를 탐하지 않고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곳에서 섬기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신의 재능, 열정, 그리고 심지어 돈과 시간까지 그런 곳에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열정과 재능과 시간과 돈을 사용하시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낮은 자리에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도망가셨습니다.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성도님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권력, 쾌락, 돈, 명예를 탐하지 마시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며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여 구원 얻는 믿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재물을 사랑하지 않으며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지 않으며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 하지 않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 이러한 겸손한 사람을 본받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며 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천국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쳤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말씀과 성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겸손하여져서 회개하여 구원 얻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우며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며 또 재물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의 가진 것으로 교회와 또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어서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신앙의 고백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에 겸손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의 예배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서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 마음이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 괴수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으로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하다 바이사오니 하나님, 겸손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직 주님께서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의지하는 그런 삶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겸손해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는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심령이 가난하고자 의도적으로 노력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람대우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일 2부 예배, 영어 예배를 세우고자 하노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영혼들, 마음이 아픈 영혼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사람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여 오직 하나님 손에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